네,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따뜻하게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3, 4월 매일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으로 말씀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실패한 자들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며 참 수고가 많으셨죠. 대신방 기간 동안 우리 각 가정 또 우리 각 성도님들의 상황을 듣다 보면 세상살이가 참 많이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 이후 우리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8절 보면 어떻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짐과 걱정거리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데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예수께 배우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그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성경과 2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신학과 같은 것,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어떤 가르침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회사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듯이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워가면 우리에게 쉼이 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짐, 그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대로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대로이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이고 그리고 대제사장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기도를 요한이 이렇게 남겨주며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준 것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할 때 영생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수고로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할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참된 안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겹다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은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 봄 양육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생이 힘겹고 무거울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봄에도 쉼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은 또한 말씀 산책을 통해서 마태가 소개해 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 마태복음 전체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어서 좀 제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부분들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강의안들을 다 나눠드렸는데 강의안을 보는 것 자체가 더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덮어두시고 여러분들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들으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오늘 본문에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세리마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인들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창기였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노골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후 자기가 속여서 빼앗았던 것들의 4배를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부당하게 그 민족의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던 사람이죠. 어떤 학자들은 세리들이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것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그들로부터 돈을 뜯어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갖다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들을 향하여서 매국노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멀쩡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태를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를 찾아가 그들과 밥 먹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리처럼 심각한 죄인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를 참 오랫동안 다녔지만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죄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약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던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저자들도 그들의 삶의 과거를 살펴보면 굉장히 자격 없고 실패한 자들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형편없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는 죄인이고 매국노였고, 여러분은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기억하지만 그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는 인격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은, 특별히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52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잠깐 들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마을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완전히 멸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또 자기 마음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나에게 작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지켜볼 수 없고 짓밟아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요한의 말이 단순한 분노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여 버리리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실제로 요한 또는 예수님에게는 불을 내릴 능력이 있었고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는 순간 불을 내려서 그들이 다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단순히 분노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죽이고 멸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분노와 칼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그 야고보를 소개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요한을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설명입니다. 미성숙하고 성격에 문제가 있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너는 번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성숙했던 요한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년에 썼던 그의 많은 서신들, 요한 1, 2, 3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며 분노가 그의 마음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매국노였고 요한은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던 아주 형편없고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의 다른 저자 마가를 우리 같이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또한 실패한 사람이고 아주 겁 많은 소심한 겁쟁이였습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잘 못했고 학점도 별로 좋지 않고 영어도 너무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한 사람,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내는 제가 유학 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반대했습니다. 1년 넘게 반대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밤마다 누우면 하루 걸러 하루 저에게 기회를 대고 유학을 가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때 제가 이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실력도 영어도 재정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었었는데 어쨌든 아내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잠시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조건부 입학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같이 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정식 학생으로 받아주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 전에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이제 그 조건부 입학을 해야 되는데 영어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학교에 계속 공부를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입학이 취소됐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역도 멈춰두고 잠시 모든 것을 멈춰두고 공부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 몇 달의 공부를 거치고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미국 갔다가 학교 입학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뭐가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걱정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서 걱정과 염려가 제 영혼을 완전히 집어 삼켜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왔었습니다. 공부할 자신도 없고 미국에서 생활해낼 자신도 없어서 오히려 두려워서 한국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너의 영어 이름이 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저의 마음과 저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네, 역시 똑똑하신 분들은 이제 순서를 따라서 지금 마가복음이니까 마가가 저의 인생을 너무 잘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영어 이름 마크가 제 미국에 행동한 영어 이름이었습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실패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심하게 한번 싸우고 두 사람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왜 싸우게 되었냐 하면 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선교팀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얼마나 마가가 미성숙했었는지 그 선교팀에 해를 입히고 선교팀을 힘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마가를 데리고 다닐 수 없다라고 말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품고 가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때 마가의 모습 어리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그 겁 많았던 마가 자기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지 못하여 사역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에 짐을 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그 마가였던 것이죠. 저는 그 당시 저의 마음과 저의 상태가 마가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을 마크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바나바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 베드로가 또 실패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를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교회의 참된 지도자가 되어져서 고통하고 핍박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연약하고 소심하고 실패했던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가 이 초대교회의 능력 있는 지도자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의 이름이 왜 마크이니?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저의 이런 인생을 이유를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치 실패한 마가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변화시키셔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소심하고 연약했던 저를 변화시켜 교회를 깨우는 지도자로 세우실 줄 제가 그때 믿지는 못했던 것 같고 어쨌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면 믿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지금도 겁이 많고 강단에 올라오면 떨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떨리고 큰 사역을 대하는 것도 떨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 교회를 깨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마태, 요한, 마가만 그러했습니까? 베드로를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또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했던 바울. 그러나 이렇게 실패하고 문제 많았던 사람들,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만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도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을 받았던 그 독자들의 상황과 또 그들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신분,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받고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율법을 살펴보면 그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지, 또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이 주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이 주어집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그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지만 만약 아담이 그 법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하나님의 법을 깨트렸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의 영혼과 온 인류의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면 사망이 임한다는 그 약속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그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생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순종하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행동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대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실패한 인간들의 역사,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범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들은 사명을 이루는데도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일에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부터 온 열방이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돕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그들이 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과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차버렸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을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도 그들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 버린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마태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그들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에 실패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어져 있는지 사람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통 AD 70년 전후라고 많이 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 네로, 또 몇 년 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나타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길거리에 매달려 불에 타 죽고 원형 경기장에 또 내몰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유대교 출신들, 정통 히브리 출신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복음을 버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생각해 왔던 과거의 유대교, 특별히
제사를 지냈던 그 유대교로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지도자들은 이제 갓 믿음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흔들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제 함께 있었던 가족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함께 손잡고 예배했던 성도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그들의 가까이 가서 그래, 다 잘 될 거야,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라는 이런 말들이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마태가 선택했던 것,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선택했던 것 무엇인가 하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지금까지 예언해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 라는 것을 마태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냥 좀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므로 비록 죽음이 앞에 있지만 너희가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어. 떠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해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복음서 마태복음을 받았던 독자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복음을 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썼던 사람들, 복음서를 썼던 사람들, 이 복음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패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가졌습니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성격 파탄자의 소심한 겁쟁이의,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망을 향해 걸어갔던 유대인들, 사명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복음을 들어도 죽음이 두려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실패했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실패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순종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그 법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씩 다 순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순종하지 못하였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에 다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천국이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 부분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사역을 준비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는 5개의 중요한 가르침 또는 설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5개의 설교 또는 5개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모세오경이 떠오르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5개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오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참된 목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가 또 섬겼던 그 출애굽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실패한 목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실패한 그 모세를 대신하여 실패했던 그 모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의 가르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지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라는 표현을 이 산상수훈에서 자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했던 그 법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그 왜곡된 해석을 새롭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실패한 모세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실패를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1장에서 4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이야기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많은 부분이 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의 뒤를 따라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왕은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고 모세는 물에 이렇게 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내아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모세도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했다가 그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 고린도전서 10장 2절 한번 보시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설명하며 그들이 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 받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4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그들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지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뒤를 따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신 이후 그들의 실패를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세 번째로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다 줄 거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유혹 앞에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파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건을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배가 너무 고팠을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사단이 유혹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너무 배고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으로 그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는데 그리스도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안 두기드라는 교수님께서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건을 떠올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1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이죠.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지 못 살리시는지 시험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시험해보라 라는 그의 유혹 앞에 신명기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절하면 영광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며 실패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이 신명기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그 이스라엘들을 위하여 그들이 시험을 이길 수 없었던 그 시험을 우리를 위해서 다 이겨내시는 것이죠. 우리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유혹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겨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을 갖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만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회복하는 일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시며 평생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의 기한을 따라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이 정한 방법을 따라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율법의 원리를 따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고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절기를 지키시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도덕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도 다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여 죄인인 마태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억지로 수도원에 갇혀서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까지 다 지키시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한 그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 남겨진 중요한 순종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명한 대로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죄는 우리가 지었고 사망은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법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다른 많은 복음서가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과 관련된 그 일주일을 아주 길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는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하늘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그분이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얼굴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그분 앞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효과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구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짧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능력과 힘을 더하셔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받았던 독자들, 실패한 그리스도인들,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버리려고 했던 그들, 우리 또한 삶에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닥쳐올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며 28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실패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위험과 고난이 닥쳐오는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실패하여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주님 붙잡고 3, 4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들, 마태와 같이 범죄하였고 요한과 같이 인격과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마가와 같이 주를 섬기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여 사망을 향해 걸어갔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무관심하며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라도 주님을 떠날 수 있을 그런 자들이 우리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을 버리려고 하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실패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공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망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마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우리의 인격이 생각하게 만들고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 주제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어 하나님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무관심했던 사람들, 우리가 빚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실패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우리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주님, 실패한 우리의 소망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지 않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열고 예수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핍박과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에 심각하게 연루되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심각하게 망가져 분노와 칼이 가득하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주를 위해 힘있게 달려가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실패하여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사망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부르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도, 오늘 하루를 살 수도, 영생을 살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우리 주님만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 주님의 일하심,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주신 힘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부강교회 성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운이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오늘 힘겨워있다. 주를 이루며 살기 부족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 주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운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운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주 완전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은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아야 여러분 해결되고 주님 붙잡아야 살고 주님 붙잡아야 생명을 누리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이기려 해도 아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다 회복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 주님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붙잡으면 해결되고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한 10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 감사합니다. 모두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여 아버지여 율법을 완성하셨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유혹에서 주여 승리하셨고, 아버지여 율법을 완성하셨고, 주님께서 모든 주님까지 아버지 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붙잡으면은,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 붙잡으면은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여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었고, 주님이 주여 아프심으로 우리는 주여 나음을 입었고,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었고 치유되어 주여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길이 되신 생명 되신 진 되신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의 주부의 문제도 아버지 예수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으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신 아버지 주의 길을 따라가서 원하오니 그를 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 순종하셨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순종하신 예수의 길을 따를 때 주여 많은 백성들이 주여 생명의 역사하게 되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불순종하지만 우리는 실패하나 주나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고, 죽기까지 주여 순종하셨고, 아버지 말미암아 예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의 주여 놀라운 완전히 대원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재산함과 안목의 정력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여 주여 다 내려놓고 예수 품에서 신과 회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온 수고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에 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더 예수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면은 주여 쉼이 있고 주님께 가면은 주여 자유함이 있고 주님께 가면은 주여 회복이 있고 주님께 가면은 영생이 있고 주님께 가면은 구원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로 주께 배우게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땅에 오셔서 다 회복하셨고 다 순종하셨고 다 완성하셨고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나음을 입고 주여 우리가 다 치유되었고 죄의 문제 해결받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어. 아버지여 천국에 이른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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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그 뜻대로 행할 능력도 없고 부족합니다. 예수 붙들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순종하시고 주님이 해놓으신 길을 믿으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를 붙잡습니다. 예수의 길을 갑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맛보 알기 원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고 더 주님을 따라온 데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뢰로 충만케 아버지 쌓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여 말씀을 드렸사오니 말씀 붙들고 3, 4월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삶이 되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한복이 있게 오늘 다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말씀이 들어오므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다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셨고 주님이 완성하셨고 우리는 예수로 충만케 되면 됩니다. 예수를 붙들면 예수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야 못 삽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오늘도 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붙들면 주님이 순종하셨사오니 주님의 순종하신 주님을 붙들면 주여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죄의 문제 해결되고 죽음 문제 해결되어지고 자유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무명이어도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예수로 충만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3월, 4월 이 두 달도 예수 안에서 사십시다. 예수 밖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참 자유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3월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3월 달에도 주님이 새 일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가운데, 사랑방 가운데 주여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함으로 설레함으로 믿음으로 3월 달을 출발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부르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서 잘 살아내고 또 예수의 제자의 길을 잘 걷는 은혜의 3월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젖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거하기로, 예수로 충만케 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여 아멘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선물 주여 너무 예수가 주옵소서. 주여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고 말씀이 내게 주여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3월달 동안에 주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부르신 곳에서 승리의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3월 4월 한 달도 주여 성령의 매이기를 원하고 말씀의 매이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의 매이기를 원하고 주여 역사하시고 노래로 가고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 청소년들이 이 3월 한 달 동안에 깊이 있게 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태복음과 예수님 말씀으로 3월 4월 잘 주여 살아내고 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리가 아픈 분은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찬양 고백하면서 축하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평생에 복이 되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고 주님이 순종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부활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죽음 문제가 다 이미 해결되었사오니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3월 4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내 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3월 4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3월 4월 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능력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3월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3월 달 동안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 우리의 사랑방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밤에 엎드린 성도들 이 시간 일일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의 3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시고 임직 감사 예배 앞두고 있는데 주여 34명의 우리 귀한 피택자들 주여 깨어 기도하고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준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46주년을 맞이해서 아버지 온 교회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더 즐거이 헌신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르기의 땅과 시리의 땅을 위해서 귀한 아버지 특별한 공헌도 46주년을 맞이해서 작정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름다운 사랑이 위로가 아버지 잘 전달되고 그곳에 눈물이 닦여지고 그곳에 주여 아름다운 놀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주일 학생들이 학교를 개강해서 또 그들이 부르신 곳에 그 선교지에 그 일터에 그 직장에 그 캠퍼스에서 예수의 제자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한 학기를 복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멘토 스승 만나게 도우시고 주여 행복한 한 학기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국의 은혜대 신방 이렇게 잘 진행되어서 감사합니다. 시간 압도하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사랑방마다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주여 이 시간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주여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셔서 벌떡 일어나서 주의 전에 오르는 은혜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앞두고 있거나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버지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 집에서 치료한 성도들을 일일이 기도하시고 주여 세포 하나하나 아버지의 뼈마디 하나하나까지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잠이 예배되고 꿈속에서 주역을 뵙고 내일도 승리하는 그람들 되게 은혜 내려워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만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여 부르짖 기도하시지 않게 돌아갑니다. 주여